찬송가 46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들다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을 주님은 어김없이 세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빛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받은 바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에 주님 또한 그곳에서도 우리가 또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를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9년 배웠던 것들 또 우리가 또 2019년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2020년에는 더욱더 주를 온전히 섬기고 주께로 나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맑고 밝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할 때에 부족함 없게 지켜주시니 또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의 동역자로 허락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울과 위선과 또 거짓에 쌓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진실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우리의 구성원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힘을 합하여 비록 적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남음 있게 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이 은혜를 통하여 2020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을 더욱더 넓혀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비록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줄 아오니 그 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임을 알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2020년에도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육으로 강건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실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자, 거짓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거짓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워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고 또 세상에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삶에도 형통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리옵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직장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사업을 흥하게 하여 주시고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되게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주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보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2020년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 또 새 생명을 얻는 가정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젊은이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 해외에 거주하거나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주의 영광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드리옵는 것은 이 한 해 동안에 아버지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선교에 동참한 많은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봉사를 위하여 헌신한 이들, 헌금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도우신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정의와 참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 나라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이유, 12제자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가. 그래서 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권위를 그대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동등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통하여 어떤 능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해서 자기와 예수님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능력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사역을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더더욱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이나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앓는 자를 고치는 구원의 능력을 전파하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을 보내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앓는 자, 즉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난 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6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거짓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환난 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 즉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난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1절에 나와 있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이전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이 말씀에 나오는 12제자를 부른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나와 있는 여러 이적을 행하실 때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대형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자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지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우리를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에 보면 대부분의 교회의 교인들은 그냥 주일날만 예배에 참석하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일 가운데에 그냥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핵심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참 제자고 우리 그런 자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입장에 나는 정말 예수의 제자인가?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에 지나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중요한 사건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이었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지 그냥 무리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이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 나에게는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딱 간단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권위나 능력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할 사명이 있고 그 일을 행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구원해 보지 못하는 어느 누구에게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작은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고통을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그 새해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일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믿음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받을 복을 받고 은혜 받고 또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첫 해는 뭔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쳐주는 분도 있지만 그 능력을 행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를 입고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면 옛날에 처음 내가 믿었을 때는 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 바꾸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자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 능력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느냐, 절대로 내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복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할 때 그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를 더해 주시는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가서 무엇을 어떤 출세를 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망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주시는 한 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가,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려고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내가 합한 삶을 살아가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거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남에게 자랑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삶을 살지 못하면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2020년을 설계할 때 우리의 삶이 오늘 주시는 2절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냄을 받은 자의 그 삶을 온전히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그 다음에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지식이 많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물론 그것도 간접적으로 필요하지만 딱 하나 소중하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가장 큰 무기가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어떤 고통도 그리고 어떤 필요도 능히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삶이 검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자녀들과 가족을 걱정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걱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녀 걱정을 너무 하거나 가족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그가 해야 될 본질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지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그분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의 본질이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물론 세상의 원리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시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가능성이 열린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사람의 준비, 그래서 옷도 2벌, 그리고 필요한 양식과 돈을 넉넉히 가져가고 그렇게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방식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주시는 3절과 비유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가 부유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것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제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러다가 거기서 떠나라. 환대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옮겨 다니지 말고 그곳에서 환대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그곳을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러나 5절에서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뭐냐면 제자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데, 이 모습은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을 떠날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예요. 그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서 발을 털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사도들에게 그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듣지 않는 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럴 때 그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예요? 그 각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은 전하는 자는 말씀에 충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제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밭에 뿌려졌을 때 그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발을 털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제 1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권위는 예수의 권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그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죄사함의 권세나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시고 능력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자연이나 바다나 바람 모든 것을 다 명령하고 귀신도 내쫓고 다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능력과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의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단지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제자를 보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목사가 복음 전하는 거 내가 그 목사 말 듣지 않았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목사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무슨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에 자기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재앙이, 내게 이런 어려운 환난이 오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대리인들이 전해주는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내가 인정했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에요. 위험한 분들이 목사나 평신도나 다 똑같은데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에게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자연인으로서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능인으로서는 그가 달라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를 보낸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가 평신도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말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죽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역대하 3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애굽의 왕이 말을 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느고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도구로 쓰실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시아와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바로 느고에게 말씀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아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주시는 2절에 보면 하려고 내보내신 것이 누구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셔서 여러 성에 가게 하셨는데 그 보냄을 받은 제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 제자를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고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를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표시인 발을 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낸 또 나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에 자기도 모르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대리인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많아요. 네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너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이 오늘 주시는 이 사도 제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행위가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 한마디 한 것을 듣지 않은 그 마을에 하나님의 심판이 되니 그것은 그들을 보내니는 결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고 선을 행하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과연 그런가? 특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젊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경험 속에서 그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이제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대유법이에요. 그것은 병뿐만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고 그들이 얽매여 있는 죄의 굴레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고쳐주는 역할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임을 꼭 우리가 자각해서 2020년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보내심의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앓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계획할 때 우리가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며 바쁜 한 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바쁜 날 속에 우리가 주변의 모든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의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은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